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죽은 자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믿음의 성도들의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우리 교회를 죽이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죽어야 됩니까? 죽은 교회, 죽은 사람, 죽은 자,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가 죽고 싶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 예배 이 자체를 부정하는 이 모습, 죽은 자, 죽은 성도, 죽은 목사, 죽은 교회 예배가 폐하게 되는 겁니다. 지하에서도 동굴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배는 놓칠 수 없고 뺏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말 그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건 영상으로 하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폐기될 수 없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흔히 알다시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예배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죽었으면 예배가 없죠. 오늘 이 중요한 사실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분명히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동영상을 보건 이곳에 있건 어디에 있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꿈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일을 해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 부모가 필요하고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돕고 그 자녀를 붙잡아주고 그 자녀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기가 두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있어도 이거 옳은 건가? 옳은 거지 뭐가? 몰라요? 아, 이게 이런데 지금 예배 드려야 되나? 그건 몰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하고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너희가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고백하는 그것을 너희가 믿음의 일로 행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에 가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힘들어봐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지금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인 것처럼 용서하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될 수 없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될 수 없는 이때에 뒤흔들어서 까먹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지키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용이 많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1938년인가요? 장로교 제27차 총회인가요? 그때에 신사 참배가 있었어요. 신사 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교회도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교회가 순응해야지 반역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송했고 지지했고 허용했고 거기에 반대하던 그런 사람을 내쫓고 교단에서 내쫓고 파면시키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러한 신학교 다 폐교가 되어지고 마치 오늘날 그러한 교회가 문 닫히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때에 손양원 목사를 비롯해서 죽기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사람. 길선주 목사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지금 그 역사를 봤을 때에 야 우리가 100년 전에 그때 잘못했구나. 회개하자. 그러면서 총회 모일 때마다 회개하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의 이 모습에서 다를 바 없고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나는 역사가 말할 때에 어영의 교회, 어영의 목사 하나님 말씀보다 나라의 세상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나 스스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러나 내가 강압적으로 교회가 폐쇄당하고 강압적으로 내가 형무소에 가게 되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교회 안 합니다. 예배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I'm a pastor. 나는 예배드릴 의무가 있고 온 성도를 예배드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잘못하건 엄마 밥 줘 라고 밥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듯이 부모님은 돈이 있건 없건 그런 아이에게 밥을 먹이며 젖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듯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 성도는 예배드릴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가 그 권리를 무시하고 안 돼. 직무유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의무 감당해야 되고 오늘날 이러한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몰라? 불확실해요? 뭐가 불확실해? 정확하지. 그 원칙은 분명한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저는 1층에, 2층에, 3층에, 4층에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소파에 탁상 위에 앉아서 얼마나 제대로 되겠는가. 나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일하며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렵냐? 힘들어? 피곤해? 괜찮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깨달을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에 엄마가 아빠가 그 어려울 때에 와서 열일 지키고 도와줬던 그것을 보고 엄마가 아빠가 나는 몰랐는데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정말 끔찍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고 보고 배우는 것처럼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에,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에 그때서 나의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울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내 생을 살면서 이러한 위기가 온다고 조금도 생각 못했는데 6.25 때보다 더 무서운 것 같고 그 어느 시도 더 온 국민이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초조해하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 내가서 그랬어요. 어느 분에게도 집사님, 권사님 내일 주일 오지 마. 왜? 만에 하나 빌미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으면 괜히 그것 때문에 오지 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심정은 아시나요? 오지 말라. 차라리 집에서, 차라리 딴 데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아시나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안 가면 되잖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온 국민, 온 나라, 온 세계가 한숨 지고 있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말씀이 이미 들었듯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며 그것이 그래서 실패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성전에서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를 드렸다. 이 고백, 이 은혜, 이 요나의 믿음이, 이 요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보십시오. 본문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나를 다 막아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고 발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모두가 다 오랫동안 나를 막았지만,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가 다 가도록 우리를 막고 막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가난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불안과 조조와 염려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코로나19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요셉을 구덩이에 갖다 버렸지만 죽었나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 사용해 주시는 위대한 인물,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려갔고 오래도록 막혔고 다 했지만, 그러나 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모든 그런 구덩에서 건지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대통령은 일부 교회라 지칭하면서 뭘 지각하고 적반하장이라고 교계 성회장 다 불러놓고 그런 말 해도 그 말 다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이런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시하는 엄청난 폭언입니다. 뭘 지각하다고요? 사과 한마디 없다고요? 누가 사과할 거냐? 당신이 사과해. 우리 온 국민은 누굽니까? 피해자예요, 피해자.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누구를 만나도 만날 수 없고, 이 사람의 감염자인지 누군지 만날 수 없어.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도 믿을 수 없어.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어떠한 뭘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아이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도 불안해서 사람조차 만날 수 없어. 나도 멀리 사람 오면 피해서 가. 마스크를 썼어도. 다 피해자야. 우리 국민은. 누가 가해자입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누구예요? 중국 우한에서 왔잖아요. 이건 과학이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실제야.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건 과학으로 생각하건 누가 가해자입니까? 제초의 가해자는 뭡니까? 중국이요. 근데 그건 문 다 열어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야. 모든 사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가게 문 닫아라? 만나지 말아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청와대는 왜 모여 그러면? 우리도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잖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정말 말 한마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과 초조 어떡합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대통령 국민들을 위로하며 격려해야 될 텐데 광화문 간 사람 다 잡아놓겠다? 나는 안 갔어. 지지하지 않아. 그러나 속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난리 피우면서 왜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몰고 가?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잡겠다? 법무부 장관까지 엄중 법적 조치하겠다? 대통령 장관 모든 사람들이 직권남용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피곤해. 근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국민들은 그냥 하고 교회까지도 호응종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내 영혼이 피곤해. 오늘 7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 아우 피곤해. 말 그대로 짜증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 용서하세요. 피곤하다니까. 아, 목사님 정말 피곤해? 아, 피곤하다니까. 우리 교회인데 말도 못하겠고. 피곤해. 교단, 교계, 제대로 말도 못하고 피곤해. 이렇게 피곤한데,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을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질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각만 해도 나에게 괜찮아. 좀 더 참아. 곧 전화위복의 하나님 나야. 주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이까짓 것 그래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내일 C채널 텔레비전 방송 제가 인터뷰 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전화 인터뷰 먼저 미리 작가랑 얘기하는데 나보고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저희의 신앙의 성장 과정, 둘째는 천국 환송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는 오늘날 너무너무 현대인들 많은 교인들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한마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다.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쓸 거 아니지만 팩트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고 뺍시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피곤해. 아니 교회에 종교가 위로주고 힘을 주는 거니까 군대 가면 군대 가서 고생하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1인 1종교 다 종교가 있어야 돼. 네가 불교 좀 불교 가고 성당 좀 성당 가고 교회 좀 교회 가고 너 좋은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일요일이면 다
애들 가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좋은 얘기 듣고 맛있는 초코파이도 먹고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오라고 다 보냈어. 왜? 군대에서 훈련하면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게 군대예요. 근데 지금은 군대 생활이 배부르니까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자기가 더 좋아. 스마트폰 다 있겠다 노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종교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뭐 해수욕장에 갈 수 있어요. 음식점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도 이게 신경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에 네가 좋아하는, 당신이 좋아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데가 돼 철저하게 어떻게 방역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발병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함과 평안함을 갖도록 뭔가 대안이 있어야 대안이. 무조건 갑자기 해가지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무슨 발상이에요? 저는 이런 현실 보면서 피곤해.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근데 누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이 났어. 내가 서울의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학교 통지 들고 집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아버지는 우리 고모 당신의 집안에서 거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술을 듣고 계셔. 난 지금도 눈에 선해. 아버지 저 왔어요. 합격증을 들고 대학교 합격해서 이제 이렇게 학비를 내야 돼요. 술 드시던 아버지가 이 녀석아 누가 너 보고 서울 가랬냐? 대학 가랬냐? 한잔 하셨겠다. 주정하면 예단치는데 이야 너무너무. 그 내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10리길 20리길 다시 걸어서 원주역에 와서 원주역에서 청량리행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아버지, 네가 아버지냐?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죽어 이 새끼야. 아니야, 내가 죽겠다. 완행열차 타면서 그 계단에 앉았는데 떠그덕 막 지나가는데 뛰어내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엄마 생각해. 엄마 생각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 죽을 수 없지. 엄마. 나는 늘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엄마 장한 어머니상을 받게 되겠다. 우리 엄마가 장해서 장한 어머니상이 아니라 자녀가 훌륭하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돼서 장한상을 받게 되겠다. 우리 어머님이 조금만 더 사셨다면 내가 아마 써서 다 프로필 만들고 다 해가지고 내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건축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럴 때 어머님이 건축 다 한 거 보지도 못하시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 야, 장한 어머니상 받기 좀 해봐. 네가 좀 해봐. 그거 못하냐? 바보처럼 빌빌거리고 속 썩이지 말고 그 똘똘한 머리 가지고 그렇게 키웠으면 그거 왜 못해? 근데 지금 제가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 세상 다 떠나시고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에 누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요나가 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피곤할 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용기가 돋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So what?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를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회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피곤하고 짜증나고, 야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긴 뭐 그렇게 생각조차도 못한 사람도 있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용서하세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지. 내가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생각지도 못하고, 뭐 교회 가야 돼? 그냥 뭐 해야 돼? 그게 생각이냐고. 네?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 알곡 성도가 되며 남은 자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생각을 해봐. 교단장이라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교단 움직일 건가? 생각해보면 이건 도대체가 지도자가 돼서 자격이 없으면 사표하고 내려오든지. 자,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피곤할 때의 여호와를 생각한다. 또 보세요. 2장 본문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구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온갖 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케 하시죠. 여호와를 생각하면 다 해결하시죠. 예?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뭡니까? 내일 가도 이제까지요. 1년 가도 이제까지요. 한 달이 지나도 이제까지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가 아니라 이제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1시간 지나도 이제까지요. 이같이 쉼 없이 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일하는 교회, 일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목사가 되고 교단장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예?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중환자실에 입원하라니까. 일하기 싫으면 막말로 죽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왜 일하기 싫어해? 근데 가장 값진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가시밭길이요. 그래서 나는 가시밭길에도 나는 이 길을 택해. 텔레비전 작가하고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가십니까? 나는 얘기해. 가시밭길 같지만 나는 이 길을 택해. 왜? 주의 일이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아픔의 그 길을 가셨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지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고난의 길 가셔요. 저도 용서하세요. 여러분만 주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저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온갖 조롱이 와도 괜찮아요. 비난의 소리 들려도 저는 너 부르부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근데 픽픽 나가 쓰러지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가 힘들고 고생해도 애들만 그냥 꿋꿋하게 힘들어. 엄마 비번에 몰아쳐도 와 내가요 이러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근데 엄마 아빠는 고생했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 믿음 생활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맛이 나냐고요.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 주시려고 온갖 조롱과 비난 길 가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래.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만 계셨다면 저는 일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고. 저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벌금으로도 괜찮아요.
여러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얘기했는데, 보세요. 그 뒤에 18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워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더라. 유대인들 알만한 사람인데, 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가 일한다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더욱 그를 죽이려고 해. 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핑계가 뭐야?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아이고 참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친아버지? 그러면 친아버지가 너와 하나님 똑같은 거냐? 갖다 붙이기는, 아이고 참. 오늘날도 갖다 붙이기는요,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럴듯해가지고. 참. 대통령 만나가지고 어느 사람이 갔다 와서 글을 썼어. 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 건국 세워질 때에 기독교의 역할이 크고, 자기는 너무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좋았다는 게 아주 상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를 세우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지고, 예? 재해가 나면 앞장서서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회가 이렇게 몰지각하게, 몰상식하게, 사과도 없이 그래줄 수가 있느냐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기를, 앞에 그 좋은 얘기는 빼버리고 대통령이 뒤에, 예? 그 지적한 거,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잘못했는데 그거 지적한 거 가지고 왜 기자들이 그것만 쓰고 있느냐. 여보시오, 정신 차려. 대통령의 본심이 뭐요? 앞에 얘기요, 뒤에 얘기요? 예?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는 숨지는 게 아니라, 그게 목사 대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이 할 얘기냐고. 왜 갔어 거기에? 천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거 대변하려고 간 거 아니야? 이런 도대체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옳다고. 아이고 참, 나는 제가 너무 이게 참, 저도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현실 보면서 지금 교회 비대면을 하라, 이거는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아침에도 내가 저 함양에 어느 목사님이, 예? 그 함양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대요. 근데 교회 문을 닫으라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네 교인 중에 70 몇 살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파킨슨병이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외출했는데, 한 번, 두 번, 그게 유일한 낙이래. 그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주일날 잘 거치다 보니까 겨우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것이 자기 일주일 생에 밖에 대출한 유일한 낙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골의 노인네들이 어떻게 영상을 보냐고. 나도 잘 못 들어가. 나도 여기에 잘 못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우리도 지금 이게 비대면 해가지고 다 이거 하고 있지만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70, 80대는 노인네들이 89, 어떻게 이거 들어가냐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지난주에는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저 뒤에 면에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래요. 대표기도 하는데, 그 대표기도 하는데 그러는 목사가 일어나지고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면 내려갔대. 참, 나 같으면 안 내려가든지 내려가가지고 한바탕 해버리지 그거. 아이고 참. 근데 그 사람이 시골의 어른들은 다 면에서 누구 난다면 벌벌 떨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가가지고 예의하면서. 예배 방해죄는요,
유죄예요, 유죄. 이게 한국 대한민국의 법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배 못 드려. 참 그런. 근데 일방적으로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하나? 함양의 확진자는 함양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 서울 노원구면 노원구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 예?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하냐고. 이건 아니지. 그건 뭡니까? 속보이잖아. 뭡니까? 교회를 말살한 정책이지 뭐예요. 변명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판단이 쓰는 거예요. 좋게 이렇구나 하다가 야 이건 진짜 해도 노래 부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성가대하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도 말도 안 되면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른 예배 그렇다면 내가 따르겠어. 근데 주일 예배까지 아이고 이거는. 꽤 함양의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교회 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게 낙이고 또 노인네는 혼자 밥 먹기 힘드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한 끼 때우고 또 남는 것을 싸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유일하게 급식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골에 노인네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갖고 와가지고 2, 3일씩 가져가서 또 며칠 동안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잘 먹고 또 싸가지고 가서 먹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못하니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금 뭡니까?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해. 왜? 네 안식일을 범하냐? 하나님이 친아버지냐? 그래, 친아버지도 어쩔 거예요. 안식일, 그래, 안식일 날 내가 병자 고쳤다 어쩔 거예요. 난 정면 대결이지. 그게 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지금도 죽이려고. 이 발버둥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죽이려고. 네?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21절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의 이름 뭡니까? 살리는 거야. 그것처럼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확진에 제공되는 장소가 아니라 혐오 장소가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코로나다 뭐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공포와 혐오와 온갖 것들을 때리지만 세상 모든 건 다 죽이는 겁니다. 이와같이 정치, 경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직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보고 같이 넘어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시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미루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1시간 10분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내가 살지. 그거 못하면 난 죽습니다. 지금 내가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외식을 할 수 있어요. 어디 뭐 놀러 갈 수 있어요. 돈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난 너무 지치고 깝깝해가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정신분열증 되고 난 못 살아요. 그래도 교회 가서도 목사님 가까이 만나서 그래도 목사님과 같이 손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 손을 못 잡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토요일날인가 금요일인가 잠깐 제가 여기 저쪽 누구를 좀 만났어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도 교회 문 닫아서 못 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그 장로님도 안타까워하면서 참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청년 때 만났던 장로님. 그래서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분이 점심 산 데서 점심 먹고 커피는 내가 사고. 그런데 거기에 94세인가 96세 먹은 어머님이 계셔.
이 양반이. 내가 했더니 누구요? 그래. 어머님, 김문수 장로 동생 목사님이셔. 누구? 아, 김문수 장로 돼. 김문수 장로?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 그러면서 나를 손을 잡고 또 잡고, 예? 노인네가 혼자 방에 있으면서, 예?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어요? 혼자 방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마스크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예? 혼자. 예? 마스크 딱 쓰고. 그러면서 나를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막 그냥 막 문지르고 막 그래 난리가 나요. 그게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얼른 다 씻어서. 안 씻어도 되지만 혹시나 저도 공인이니까. 예? 참 내가. 근데 그 90 넘은 그 노인네가 아주 정정하더라고.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분도 정말 우리에게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예? 자기 교회는 멀리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못 모시고 와. 얼마나 반가워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뭐지만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감사원금 하라고 감사원금 주고, 목사님 쓰시라고도 따로 주고, 예? 내가 이런 얘기 뭐지만 노인에게 얘기할게요. 감사원금 하라고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알았어 해가지고 돈 갖고 와가지고 잘 가지고 헌금 10만 원 내고, 목사님 쓰시라고 또 10만 원 주고, 졸지 20만 원 나갔어. 근데 하지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감사했던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10만 원씩이지만 잘 모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그러더라고. 참. 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지.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그 양반이 갖고 10이 예? 감성 예? 그 우리 집사람이 다 감사 딱 사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그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쳐있는 것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1, 2, 3 하다가 1번하고 끝났는데 지금도 1번째 이제 2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네? 건지시고 생각하면 해결하시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미리 이미 큰 예비 앞서 행하시는 주님,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 미리 준비하셨는데 만약에 쬐끄만 물고기를 예비했다면 그 쬐끄만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직사서 죽었을 거라고. 이해가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야. 물고기 예비하셔가지고 이미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미리 다 예비하잖아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당동 개척하자마자 그래서 앞에서 그냥 생리에 마치고 절차하다 보니까 앞에 조산소가 있어. 그래 들어갔지. 들어갔더니 나보고 뭐 필요하다. 우리도 갑자기 아침이라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 몇 번째 서에는 뭐가 있는데 다 알고 있어. 몇 번이 뭐가 있다고 갖고 그래. 간 사이에 놔버렸어. 그게 누구요? 영역이요. 가지고 우리 소임이는 서울의료원 좋은 병원에서 났는데 큰 병원에서 우리 영애기는 좋은 병원도 아니고 좋은 산부도 아니고 앞에 동네 조산소에서 났어. 돈도 안 들고 개척교회를 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소임이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배 아파 해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그 서울 의료원에서 고생 돈도 많이 들고 입원비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직장생활 때니까 그때 개척해가지고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조산소에서 그냥 쑥나 뿌렸어.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큰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앞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예배하실 준비하시고 보세요. 요나서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네,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박넝쿨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네, 하나님의 벌레까지 예비까지 벌레까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까지 예비하시고 8절 보세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예,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동풍을 예비하시죠. 벌레까지 예비하시죠. 박넝쿨 예비하시죠. 여러분 그냥 박넝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준비하신 거라니까. 거기 그냥 벌레까지도 예비하신 거야. 예? 불어오는 동남풍까지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예? 사람인 우리도 아이들 이것저것 다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하셔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지만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가 예배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죽이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죽이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시는 일을 어떻게 선포한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어떤 선포냐?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떤 일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시며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한 역사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더 나가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놀란 주인공 축복의 주역이 될지어다. 말씀 그대로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이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우리 꿈넘어 꿈기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마지막 때에 신사참배에 같이 했던 그들은 국민의 의무다. 지금은 여러 가지의 전염병에 환란병에 여기에 따르다 그것에 이루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이러한 남아있는 이러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힘이 나야 힘이 안 나요? 힘이 나죠. 좀 더 참자고요. 잘 인내하자고요. 믿음으로 극복하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자고요. 아멘이죠? 반드시 이 어두움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빛이 와요. 환난과 고난 뒤에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가자 말이에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잔잔한 후에
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시민의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아멘. 우리 모든 것 지금 이후에 모든 것 예비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70, 80, 90, 100년 살다가 인생 끝나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 이후까지도 우리 주님은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다고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예? 요한복음 14장 안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배로 가셨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했다. 그게 너희도 나와 같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거할 거처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저는 영어로 홀리캐슬, 거룩한 성 홀리캐슬을, 제가 홀리캐슬을 직접 제가 천국 환송해가지고 거룩한 성 홀리캐슬을 제가 직접 우리가 가야 될 거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분당에 있어요. 거룩한 성 홀리캐슬 아시나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저는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홀리캐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거룩한 성. 정말 시간이 없어요. 자, 마지막 결론. 이거 오늘 끝내야지. 원래 지난주 이렇게 설교 달려다가 다 못했는데 오늘도 다 못하게 생겼어요. 마지막 결론. 마지막 이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한 방이면 돼요. 그 한 방이 뭘 것 같아요? 주먹이? 그 한 방이 뭐예요? 지금도요 보사부에서 명령이다. 명령을 내려요. 알죠? 행정명령이다. 명령 내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명령 한 방 내린다고. 이게 명령이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한 방인데 그거 뭐냐? 그게 바로 본문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세상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고기예요. 그냥 물고기가 피쉬가 아니라 바로 그 물고기야. 여러분 교회 하면 그냥 처치면 다 교회. 근데 바로 더 처치 그 교회라고. 맨 우리 사람인데 너 맨 바로 그 사람이라고. 데스크 책상이야. 근데 바로 너 데스크 그 책상이야. 그럼 바로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를 다 하니까 문제인데 바로 그 교회인데 바로 물고기에게 만약에 명령했다.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모든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아니면 난리 법석 났을 거예요. 다 토하고 바닷물이 오염됐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누구? 요나의 고난, 요나의 아픔, 요나의 문제는 바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육지에서 토해가지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한 방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방에 다 끝나. 이해가 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한 방 말씀하시면 이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아베도 큰소리 뻥뻥 치다가 다 지금 사임하고 끝났잖아. 예? 박원순은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지금 누가 참 뭐 해 아래 누가 큰소리 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물고기. 오늘 시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면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고 다 해결되고 되는 건데, 바로 그 고난, 그 아픔, 그런 물고기. 오늘도 우리가 그 아픔에, 그 고난에, 그 상처에, 그 질병에 바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 문제 해결되었어. 나의 아픔도, 나의 불안도, 나의 초조도,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완벽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에게도 그 아픔의 고난이 있냐고요? 나에게 그 상처가 있냐고요? 나의 질병, 나의 이 모든 것, 나에게 코로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지금 요나가 어려움 당했느냐? 그 앞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에요. 얘가 지금 말씀을 했는데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예,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면서 니느웨로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예,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해. 그래 육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 어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예,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내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니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빨리 돌아와. 이해가 돼? 근데 한국교회가 같이 어용이 돼서 같이 짝짝꿍돼서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 한 방이면 되는데 세상의 명령 이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이게요. 이게 지금 요나가 어려움당한 문제는 뭐냐?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람을 써서 일하거든요. 사람. 그래가지고 도지사 당신 해가지고 도지사 명령하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 당신 명령하는 거예요. 예? 7번 본부장 당신의 말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 말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다 하나같이 공무원 말단까지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제가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말 다 들어요? 우리는 안 듣잖아. 솔직한 얘기로 꼭 뭐 예배 드려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러고 안 듣잖아. 막말로. 이게 그래 어이가 없잖아요. 예? 걔네는 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질수해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저도 이제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사실 저도 압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한테 말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도의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어디 본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러면 건의해 주세요. 건의는 합니다. 이게요. 걔네도 알지만 위에서 그렇게 명령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 얘기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 교단장들도 못해 제대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난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나도 이게 적나라하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도 저는 감사해요. 내 목회하면서. 자, 그런데 얘같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장관님, 국무총리님, 이건 잘못됐네요.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조국도 알았어요. 추미애도 알았어요. 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세워가지고 막 안 돼.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는데 사람 세워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뭘로 세우느냐?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사람이 찍소리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에게 뭐를 굴레를 씌우느냐? 강력한 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법이요, 법. 검찰법을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질병 예방법을 만들어서 법의 굴레를 딱 씌우면요, 그 법 앞에는 누구도 찍소리 못해.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국회의원 투표도 선거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이래, 뭐 누구를 찍고 뭐 다 그렇지만 정말 생각했는데 몰라. 우리는 법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입에 들이지 마,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해,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이 그건데. 법이 차별금지법 만들 꼼짝 못해. 법이 여기는 30km에서 가지 마, 그럼 불필요해도 어쩔 수 없어. 어기면 다 벌금 물어야 돼. 우리를 쪼이는 것은 뭐냐?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데 사람 갖고 안 되면 뭡니까?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으로 통치하고 법으로 지배하고 사람을 꼼짝, 그 법을 거역하면 다 형무소예요. 다 벌금 물고 꼼짝 못.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법 앞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뭡니까?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예배들 쓴 자유가 있어요. 이게 헌법이에요. 근데 헌법 밑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법률을 만들었어. 법률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차별금지법 만들고, 예? 법률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감형 예방 법을 만들고, 더 나가서 뭐 그런 거기에 관한 법률 만들고. 근데 그 법률은 어디에?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에요. 하위법이 뭡니까? 법률이에요. 하위법의 법률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근데 지금 이 모든 법률을, 우리 얼굴에는 모든 법률은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야. 상위법에. 지금 만드는 이 모든 법률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다 위법이요, 불법이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사람을 세워서 그 상위법은 얘기도 안 하고 법률 만든 거, 예방법 이것만 내세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공수처법도 만드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법관들도 다 예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법 그렇게 왜? 아예 그러한 예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일단 법을 만들고 그걸 핑계 대가지고 상위법 무시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밑에 법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내고, 예?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예? 한번 너만이라 다 해가지고, 뭡니까? 다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다 너만이라 다 묻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게 겁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걔는 우리 교회 이미지 흐려질까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 사람 믿음이 없기보다도 법이 그러니까. 근데 그 법은 원래 사회가 위배되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위법이야. 근데 그 법이니까 그걸 들여대면서 봐라, 법이 이렇다 하면서 누가, 사람이 그걸 해서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도에서, 대통령이, 법관이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위법 얘기해도 아니요, 이 법이 있다,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법이라는 게 이게요, 참,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다 교회를 가지고 저는 영적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전략에 나는, 그러면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저는 대통령 누르서는 일주일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되지. 예?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얼마나, 의사 파업하기가 잘못됐다 하고 의사들이 자기 욕심한다고 하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여론을 보면 그 사람들 알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자기들 밖으로 챙기려고 파업하고.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똑바로 알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현 상황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정부에서 또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돼. 왜 의사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지금 난리 피우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법을 만들고 왜 이 난리 피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그냥 저거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 근데 이제는 법이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이런 설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근데 앞으로 법 만들면요. 딱 그거 잣대가지고 너 설교 때 이랬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저 파주에 거기 목사님도 이 마스크 안 썼다 그래도 교회 폐쇄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막말로 3m, 3m, 5m 떨어졌잖아요. 10m 떨어졌잖아요. 예? 방역법은 뭐예요? 우리가 침 튀기지 말고 거리감 유지잖아요. 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마스크 쓰고 있냐고. 5m, 10m 떨어졌는데. 근데 그거를 마스크 쓰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법이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교회 문 닫았잖아요. 아니, 교회 목사가 마스크 벗고 있다고 해? 근데 대통령은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하잖아. 어제 그다 마스크 벗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걔는 괜찮아. 이게요. 법 앞에 평등해야지. 똑같이. 뭐 내가 누굴 탓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이 법입니까? 그건 소크라테스 얘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그건 소크라테스 얘기고 세상 얘기고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법은 죄입니다. 악법은 악입니다. 악법은 범죄입니다. 악법은 잘못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말 못해요? 악법도 법이에요? 악법은 불법이라고요. 안 그래요? 악법이 어떻게 법이에요? 악법이 불법이지. 악법이 죄지. 참 내가요, 이게 진짜 이게 예? 이런 얘기하면 진짜 내가 뭐 밤새워도 내가 얘기할 더 많은데 빨리 끝나야지 이제. 우리 뭐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뭐 그냥 영상 듣는 분 지겨우면 뭐 끄고 가더라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이 선에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는 해방하였습니다. 뭐냐면은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 능력이란 말이에요.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얘가 죽이고 너 죄인이야. 너 범죄야. 너 300만 원 해야 돼. 너 구상권 청구해야 돼.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마스크 안 쓰면 걸려. 다 죽이고 공포, 불안, 초조, 염려, 너 공포시각계는 그거잖아. 다 모든 법들이 세상 법이. 예?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물고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살리는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 못 살아 진짜.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나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죽어 나 진짜. 여러분 안다시피 저도 알게 모르게 따지면 얼마나 똑똑해. 예? 따지면 얼마나 내가 생각을 못해. 나 미친다니까 진짜. 세상 하는 거 봐. 아이고 정말 진짜 이게 예? 가관이지 가관이지. 근데 그런 건데 이 생명의 법 나를 살리는 법 성령의 법 성령 뭡니까? 담대함의 담대함? 예? 이 법이 있으니까 제가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말씀의 깊이가 없어. 말씀을 잘 몰라. 생명의 법, 성의 법을 몰라. 왜 그토록 나라에서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냥 뭐 그것이 뭐 진짜 국회의원 정말 제대로 된 선거인지 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국회의원 숫자 늘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뭐고 뭐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뭐 차별금지법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다 해가지고 뭐 와 이게 다 완전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도 누가 외쳐? 그도 교회가 외쳐. 왜? 우리는 생명의 법이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고 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데모도 못하게 하고 다 잡아가지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의 법은 미하지만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미하지만 비진리입니다. 지금 현재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몰라요? 진리가 이기지. 소수라 할지라도, 여론이 다 비질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면 진리가 이긴다. 소수라 할지라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지는 경우가 있어. 왜 져요? 언제 져요?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는 이깁니다. 비진리에게. 근데 이 진리가 지는 경우가 있어. 언제 져요? 비진리와 섞일 때. 잘 들으세요. 비진리와 혼합되어질 때. 비진리와 어떻게? 타협할 때.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 이게 진리가 일반들하고 같이 섞였잖아. 그래, 그 신사참배잖아. 이게 한두 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가 섞여. 이것이 뭡니까? NCCK요. WCC요. WEA요. 여기에 섞여 있는 교단들이 많잖아, 한국교회에. 그다음 그 교단 난 탈퇴야, 탈퇴. 어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다가 나 탈퇴다 했더니 목사님, 소리를 외쳐야죠. 아, 외치지. 안 외치냐? 여러분 모르지만 여들이 헌금 내는 거 10원이건 100원이건 1000원이건 거기 다 들어가서 그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1000원도 아깝지. 근데 진리를 위해서는 1억도 안 아까워.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아. 진리에 쓰는 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에 쓰는 거는 1000만 원도 1억도 안 아까워. 아깝지 않아. 근데 비진리와 타협하게 쓰는 거는 10만 원도 돈만 원도 아깝다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진리가, 교회의 이 진리가 자꾸 혼합되고 타협하고 적당히 어우러지고 that is problem.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끝까지 진리를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왜? 여론이 그렇고 분위기 그렇고. 누구까지? 교인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 교인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예? 나는 다른 거 무섭지가 않아요. 내 새끼가 무섭지. 내 식구가 무섭지. 제가 뭐 해도요, 우리 집사람 보려면 나는 얘기 내가 한 2번, 3번 내가 설득을 시켜. 근데 끝까지 오기만 내가, 아이, 그래, 그만둬라. 내가 누굴 좋아. 안 해. 내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날도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데, 완전히 얘기했어. 근데 우리 집사님 결론은, 근데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 끝까지 자기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내가 누구를 죽을려. 그러다, 그래. 알았어. 내가 포기해버렸어. 끝까지 내가 뭐. 그래도 이제 가끔씩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목사님, 내가 목사님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네요.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네요. 거기까지 미처 내가 인식을 못했네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이제 에이그 참. 당신에게는 열받는 나는 거기에 20, 30 그 수가 다 보여. 장기 받아줄 때의 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기면서 끝까지 해야 돼. 나중에 와서는 아유 당신이. 그럼 충분히 듣든지. 예, 충분히. 듣지도 않고 그냥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충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저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깊이.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따르지 않고 우리 교인들 안 하면은 이게 되겠냐고. 뭐 내가 뭐 누구를 종을 울려. 내가 뭐 진리 아무리 외쳐도 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뭐 목사님은 우리 신랑은 뭐 우리 아버지는 뭐 누가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누구를 종을 울려. 저도 참고 인내고 하다가 질지기다 안 되면 속된 말로 세된 말로 에이 때려치워라 내가 뭐 그럴 수도 몰라요. 예? 진짜지. 여러분
진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교회가 말씀이 부패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걸 보면서 진리가 변질되어지고 말씀이 부패되는 모습, 그러면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가 이긴다고요? 진리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이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안 돼. 근데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말씀을 왜곡했던 사탄은 지금도 말씀을 계속 변질시킵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비진리로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에 가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세상 말에 질질 끌려가서, 세상 명령에 질질 끌려가서 벌금 낼까봐 구상건축은 무서워가지고 벌 받다고. 아니요. 예? 희귀해.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이 진리로 넉넉히 이기는 비진리와 타협하며 혼합되지 않도록, 교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성령님 말씀의 생명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결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이죠. 어제 뉴스에 어느 교회가 확진자 20몇 명 나왔다고 계속 뜨는 거예요. 보니까 내 후배예요. 아는 목사예요. 큰 교회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서 내가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래 보냈더니 밤 11시 반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안 했습니다. 방역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같이 온라인 예배 다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확진자가 나왔네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심려롭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 아니라 집에 있건 시작한 건 속된 말로 걸리려면 다 걸려. 조심은 해야지, 철저하게.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미안해할 이유 없어요. 예? 그 동네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동네.
그게 뭐라네 저거.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됐어. 큰 충격이에요. 우리는 그럴까봐 조심하는데 만에 하나만 있어도 당당해야 돼. 이게 성령의 법이요. 예? 뭐 진짜 이런 얘기면 끝도 안 뒀는데 너무 감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때 그래도 말씀이라도 좀 길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설교가 11시 입에 시작해서 설교가 11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12시 45분까지 50분까지 설교가 진행되었더라. 이 은혜가, 이 간증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한 명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멘이죠? 예, 우리는 한 번 드리는 거 오후 예배까지 수요일까지 금요일 예배까지 한꺼번에 다 해버려서 예. 그렇지만 수요일날 새벽은 모일 사람 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20명까지는 괜찮대요. 영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영상하고 있어. 예? 새벽에 영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찬송 45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